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선교수 아카데미 제4강 국가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경계에 대해서 오늘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생선 아카데미 12개 주제로 강의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먼저 그 중에 첫 주제인 인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강의했던 것을 토대로 책자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책자의 특징은 성경을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화나 신학자들의 그러한 생각들이나 사상들을 전수하기보다는 성경을 성경으로 나름대로 생활 선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각 주제별로 10개씩의 그런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서 총 120개의 소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필요한 선교지, 지금 우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주 오실 때에 먼저 지금 많이 복음이 낙후되어 있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음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필요한 일본에 필요한 교회들에 먼저 보내고자, 번역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세 번째 주제인 이 국가론 중에서 첫 번째는 부귀영화가 영원한 그러한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다스리는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통치를 하고 축복을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된 백성들이고, 또 세상 죄와 성별,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그 영토와 경계.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의 나라들도요, 보시면 이 국민의 그 주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나라 주권은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왕이 왕주주의, 독재 비슷하죠. 왕주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합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왕이 권력이 세면 독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독재 정치와, 그리고 백성들은 늘 자기들에게도 주권을 돌려달라고, 민주주의, 이 독재와 민주가 늘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왕주주의, 왕이 독재합니다. 근데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왕주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주권입니다. 그 다음 국민은 누가 됩니까? 바로 죄에 오염된 세상 시스템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세상이 바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주권과 국민 다음에 영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백성들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그 영토의 거주와 경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영토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토와 경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과 10편에 8편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연약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만 합해지면은 땅에서 왕노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그러나 또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이니까 조금 낮은 존재로 이 땅을 복되게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자 아래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 땅에 속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그러고, 요나서에서는 죄가 파도치는 고생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깊은 곳에 사는 큰 물고기라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서워하면 형벌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종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통치권과 축복권, 왕과 제사장의 권한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앞으로 창조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로 아담의 혈통이죠. 아담의 또 혈통은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의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이, 이 죄인되어서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도 정해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땅에서는 연대가 없죠. 무궁하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거주의 경계도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도 정해놓고 생명의 날짜, 거주의 경계도 한정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극악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게 살면 이 연대를 수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한정해 놓은 거주와 경계를 떠나서 일생 방황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육체가 되어가지고 육체의 지각, 육체의 시각, 생각,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소경처럼 또는 다리를 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처럼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이 세상에는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늘 신령한 반석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지각이 자꾸 개발되고 성숙해지면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딱 밀착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뜻도 알게 되고, 또 나에게 맡기신 영토, 하나님 나라의 경계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각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이 경계를 꼭 여러분 물리적인 땅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이 적용되는
도메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킹 도메인. 자, 그러면 거룩한 나라의 3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주권은 왕에게 있고 백성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세상 죄와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의 국민입니다. 영토는 바로 지금 오늘 주제지요. 영토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나라예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사람이 있는 곳이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의 소유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나라에서 불러내어 이 세상은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법,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려는 것. 조금씩 말을 다르게 표현하죠. 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선교사로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거하는 영토는 성경의 끝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죄의 힘을 이겨고 들어가야지만이 영원하고도 행복한 복락의 나라, 우리에게 예비된 바로 거주의 경계 영토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량을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물의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영토를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본질상 왕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토를 다 갖추기 위해서 그만큼 가장 땅의 낮은 곳까지 지옥까지 떨어졌죠. 음부까지. 그리고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토가 다 지금은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8절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내 선조가 세운 옛 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땅,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원한 땅의 기업처럼 땅의 기업이거든요. 핵심은 이 땅에서도 직에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각 지파, 사람, 나라, 왕들에게 제사장들을 맡기신 이 직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데 각 사람에게 맡은 분량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이 나와바리라 그러잖아요. 일본말로. 그러니까 왜 짐승들이 보면 내 먹이 활동하는 곳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축복의 권세가 흘러가는 이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의 언어로 옛 직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한 뜻에 복종해버리면 전쟁도 없고 혼란도 없고 이 경계선을 침범하는 국경선을 침범하는 일도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은 본질상 죄로 인하여 먹고 먹히는 그러한 전쟁터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왕권과 축복권의 통로가 되죠. 그 나라는 바로 죄의 세력을 영원히 격리한 감옥에 영원히 격리한 것과 완전한 격리가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의 나라요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12지파 영토와 경계를 정하신 여러분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브니엘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씨름하는 죽도록 씨름하는 야곱의 죄성이 꺾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세상 죄 또 세상 죄를 충동질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에게 항상 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 지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기는 자. 이 본질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과 그 죄악된 세상에서 탄식하는 이 세상 시스템과 자기 안에 있는 바로 죄성과 싸워 이기는 세 가지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과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요거를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민족, 거룩한 무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냐면 죄를 이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니까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은 먼저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영광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지금 신약 시대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죄와 씨름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12지파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토와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의 그림자요 땅의 모형이요 예고편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토와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했다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일으킬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일으킬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한다는 애굽 땅에서. 애굽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릴 세상을 말합니다. 그날에 바로 6월절 날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고통하며 살았는데,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으로 엑소더스 또는 에클레시아 구원받아서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체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보면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 이건 하나의 비유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 또는 스랍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그 영광으로 호위해가지고, 그 권능으로 호위해가지고 업어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볼 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보좌, 지극히 높은 시온산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날개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 그 영광을 뜻을 받들은 천군 천사들, 그룹과 스랍 천사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거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만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유도 다 내게 속했으니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이 법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히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같이 그 언약에 접붙여졌어요. 우리가 돌감람나무였거든요, 이방 모든 민족은. 근데 먼저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접붙여져 가지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거는 우리 피조물 수준의 분석이고요. 지금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는 거예요.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고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은 땅에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와 경계를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의 통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어떻게 12지파 영토와 경계를 정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육체 연단은 범사 유익하니, 경건이 범사 유익하니, 이거는 뭐냐?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고,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의 세력들을 이기려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안간힘을 쓰는, 예수 믿고도 하나님 믿고도 가만히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욕심에 죽도록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육체 연단이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자,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 이게 영토입니다. 경계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계를 주실 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또 인종도 나눈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점점 더 뜻을 확실하게 알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 그랬죠. 예수를 믿고도 다 죄를 이기느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죄가 땡기는 체질이라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굴복시킨다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또 사탄에 대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살아있죠.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60대 초반까지 예수 만나고 치열하게 한 30여 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로 이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맡길 만한 그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기는 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32장 8절에 나오지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60여만 명 되잖아요. 그 이기는 자의 군사들의 숫자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 그 숫자대로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축복하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다 이어받아서 나하고 같이 영원히 왕궁에서, 왕실에서 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나 이 로얄 패밀리의
반열에 로얄 프리스트후드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에 참여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생활 선교사들, 생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거할 영토와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로 먼저 부름받은 그 제사장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교 역할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원래는 이 제사장 나라 축복권을 이스라엘에 가졌는데 이게 지금 이방 모든 민족에게 이들이 강팍해짐으로 이게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들이 누려야 되는 이 왕권과 축복권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로마서 11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알곡 숫자, 이방인의 영혼들과 분량이 꼭 양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질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차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로 그 제사장 나라로 먼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나중 부름받은 그 이변적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토와 경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제 우리 이방 모든 민족도 우리는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죠? 조상 제사라든지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이래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먼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축복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도우면서 연합해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토와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왜 땅에 진동과 환란과 진통이 있느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천국 같으면은 유토피아 같으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여기가 좋사오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캄캄해져야 바로 참된 빛을 바라보게 되고 진동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런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방해하도록 잠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자에게 이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야 되는 바로 거룩한 씨, 알곡이죠. 선별된 백성들을 연단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긴 합법적인 자격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주와 영토와 경계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면 이 기업, 땅이죠. 영토, 경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갑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내용이 쭉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보시면 성경을 통하여 밝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참감나무, 돌감나무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할 영토와 경계를 정해놓았어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에 처할, 사망에 떨어질 이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기이한 빛,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의 영광과 영토와 경계가 각자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냐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죄 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용기와 또 이 어떤 깨달음이 자꾸 임하게 되면은 이 나라의 모든 기업의 거주와 영토가 여러분에게 다 상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훈련이 잘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나타내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많은 권위를 위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선교사,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제 소망은 뭐냐면 우리 세대들은 또 때가 물어익지 못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듬어서 찾았지만 우리는 더 이제 모든 지혜와 지식, 구원에 이르는 승리하는 지혜와 지식도 폭발하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때에 이걸 잘 전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이 땅에서, 금생에서 이루고 내생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신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영토와 경계를 상속해 주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상속하느냐? 종합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상속해 주지요. 믿음으로 행한 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를 상속해 주지요. 또 지혜를 상속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무엇을 상속해 주십니까? 바로 통치, 권력과 축복, 권력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땅을 맡은 사람의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통치와 축복권을 실는 기반이 되는 땅의 영토의 경계, 거주의 경계도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은 굉장히 폭넓고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속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은 영원해요. 우리가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도 이렇게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그러나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기에 있는 부분에 핵심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스며들면서 바로 연장성 통일선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의 엄부에 떨어지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의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썩어질 몸으로 입고 사셨을 때의 메시아의 모습인데 내용뿐만 속에 있는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이제 제한 없이 만물의 어뜸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 옛 세상과 새 세상, 새 하늘 새 땅이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형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나서 부활하면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육체, 썩어진 육체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연장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부분을 가지고 바로 앞으로 영원한 영토를 맡길 그러한 왕노로 달 몸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26장 55절 56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또 제사장 나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으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눈에 보는 대로, 각자 속에 오는 대로 선악죄식 판단하는 대로 내 거야, 네 거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지도자를 통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제비 뽑는 방식으로, 제비 뽑기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그 제비를 주관하는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업이라는 것을, 영토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준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로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주와 경계의 영토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 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결국 거룩한 왕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들의 거주와 경계가 정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바로 영토의 경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많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곳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자가 있고, 두 곳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자가 있고, 10곳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자유의지적인 선택, 자발적인 선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이 신비가 놀랍게 톱니바퀴가 어우러져서 이게 관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심지어 그 택한 백성들의 불순종과 연약한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반드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져요. 특별히 그 백성들의 분깃, 기업, 바로 기업 중에서도 이 영토, 경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유일무이하다는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뜻이? 여호와의 뜻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리의 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불순물들,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결국은 이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에서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비즈니스하고 자식 잘 키우려고 아등바등 해도 갈수록 문제가 꼬이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잘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더듬어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조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될 때는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 경계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네오스의 경계표를 아까 같은 맥락이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발바닥으로 순종하여 정복해야 됩니다. 어떤 발바닥입니까? 평강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통달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패턴과 반복되는 이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알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뱀과 전갈,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들을 짓밟으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한 싸움 속에 이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도 더 많은 영역과 경계와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10골 다스리는 권세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강한 자를 정복하여 다스리라.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 계기돼 가지고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로부터 430년 뒤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때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 잡족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징벌할지며 여기 보니까 큰 재물, 그러니까 온 열방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에 큰 재물이 이렇게 이동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세상에 요동이 있고 애굽에 요동이 있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요. 왜 재물을 맡기려 하냐면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기업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토가 아래로는 땅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이죠. 위로는 그 바벨론 또는 아시리아 유역인 큰 강 유브레다. 북과 남이죠. 남쪽에는 나일강, 북쪽에는 유브라데강. 이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제사장 나라에 주신 영토인데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토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을 따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 나라의 영토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희미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의 그림자를. 자,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 강한 자를 정복하여 다스려야 되겠죠. 지금은 뭐냐? 바로 다윗의 장막, 이사야 54장에서 다윗의 장막,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이 왕노릇 하고 솔로몬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던 그 장막터,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막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막터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지금 다윗의 장막, 그리스도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땅 끝까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장막터가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넓히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들의 불순종으로 장막터가 오히려 합력하여 역전됨으로 장막터가 그리스도의 장막터가 넓혀질 것을 이렇게 텐트 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12사도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대표적인 선수지요. 이들은 이때 초기 멤버들이기 때문에 순교의 밑거름이 다 되었죠. 우리는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택했던 살아있는 몸은 건강하시고 가족들도 잘 돌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시면서 몸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은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를 전달하는 생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도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막터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딴 것까지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 땅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와요. 그러면 이제 땅의 끝이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정한 숫자대로 전해지고 나면 이제는 세상의 중심 바로 예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다 새롭게 그 원래 택한 제사장 나라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을 그리로 다 모아가지고 바로 이제 큰 이제 전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구약과 신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으로 열리게 되죠. 그때 다시 이제 이 모든 기업들을 그를 믿고 따랐던 충성된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에게 영토와 기업이 거주와 경계가 메시아의 뜻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뜻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를 이긴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상속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는요 고래라도 그냥 떠내려가죠. 세상에 죄악된 풍조에. 그러나 멸치라도 살아있으면은 이 조류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의 조류를.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영원한 이 땅의 것은 예고편이고 영원하게 숨겨놓은 영원한 기업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면 죽은 자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왜?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일단은 죽은 믿음처럼 여겨져요. 병든 믿음처럼 여겨져요. 계속해서 예서로 불순종하고,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러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 죄의 힘, 죄의 파워와 싸워 이기는 자들, 죄의 거라는 공중 권세자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그 뜻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영원한 우리가 살 영원한 기업의 영토의 경계에 이기는 자들에게 뭐냐? 제일 좋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통치 본부를 맡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금 힌트를 예수님이 주고 있는데 꼭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가장 좋은 천국 부동산이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로얄 왕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 가장 좋은 센터, 세상 중심, 우리 세상 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땅값 비싼 이 강남이라든지 강남 스타일 부동산 투자 많이 하던 강남 투기꾼들, 뉴욕이라든지 이렇게 그건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광이 그런 식으로 천국 영원히 흔들리지 나라의 통치본부 세상 중심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그 상속자들이 되는 게 좋겠죠. 천국 백성인 백성인데 이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결혼하지 못하고 어린 양 다시 오실 어린 양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의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슬피 울며 이를 붙다. 이건 학자들이 두 가지로 말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어두운 데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감옥으로. 그렇지 않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의 기업을 그 왕권과 축복권을 놓치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형벌의 감옥,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 영혼이 후회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원한 감옥에 떨어졌다, 아니고 그 엄청난 축복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 두 가지로 신학자들은 많이 해석하는데, 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에 해당되는 본문도 있지만 특별히 어린 양의 혼연잔치와 관련해서는 이 상속권을 놓치는 이 천국 부동산의 제일 값비싼 땅을 이 왕의 가장 측근 자리에 있는 이 땅, 이 경계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복음서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세상을 이기는 군사의 수만큼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자녀, 아비, 청년, 아이, 이 크게 네 가지 영적 성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약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어른들만 오라 아이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 취급을 받는 속사람, 영원히 성숙 못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속사람이 강하고 육체의 힘이 아니고 속사람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죄의 세력들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싸워 이길 정도의 청년 정도의 영적 성숙도가 갖춰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자들에게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영원한 기업 중에서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죠, 그것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기는 자들을 이 영원 무한한 기업에 각자 믿음으로 싸워 이긴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면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강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집요합니까? 이것과 피라까지 싸워서 이길 정도로 되어야지만이 그래야 이것을 상속받는 생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열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경건의 능력과 기적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죄가 변하여 거룩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기는 자의 청년 군사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40년 정도 지난 뒤지요. 38, 9년 정도. 이때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합니다. 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 이기는 자의 숫자만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 영원한 기업의 거주의 영토를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이면적인 이스라엘,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우리도 같이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무변광대한 나라에 어느 지파에 속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축복할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데 특별히 뭐예요? 이기는 자의 숫자, 바로
이 군인들의 숫자만큼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숫자만큼 이 땅 영원한 기업이 나뉘어질 것을 우리가 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조금씩 여기도 읽어보고 저기도 읽어보면서 이 퍼즐 조각들을 모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세히 민수기와 또 땅 배분하는 제비 뽑기와 이 모든 이 교재에 제가 다루어드린 교환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연구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창조되어집니다. 사람은 지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로워지는 그러한 나라의 경계는 새하늘과 새 땅은 끝도 한도 없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사탄의 결국 마지막 멸망받을 사망의 신인 사탄을 이제 영원한 감옥으로 불못으로 떨어뜨려버리고 격리시켜버리고 완전히 모든 죄의 원천을 차단하고 격리한 다음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고 명령을 내면 순식간에 세상 모든 것이 뒤집어져 물질계가 뒤집어지고 영계도 뒤집어지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원히 존속하게 돼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그때 이 기업은 영원 무한의 기업이요 경계예요. 이 기업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늘 끝과 땅 끝 사방에서 불러 모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찬송가 부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절 전쟁이 났습니다. 구원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절기 나팔 절기가 시작됩니다. 다 추수에 열심을 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추수지요. 그 다음에 또 뭐 신부들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십시오. 나팔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이 바로 봄농사 절기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수장절, 장막절, 초각절 이건 같은 말입니다. 이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수장절 요 세 가지는 다 가을절기에 해당되는데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농사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추수하십시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추수하기 전에 세상이 타작마당처럼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뺏고 하늘과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이길 준비를 하십시오. 전신갑주를 갖추십시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신랑이 오시니까 신부들은 깨어나서 신부단장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다 나팔은 뭐예요? 각성의 소리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세상만 쳐다보면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천사들을 세상 모든 만국, 하늘에 계시는 천사들이 세상 모든 만국, 땅에 있는 모든 만국의 사방 끝에서 다 불러 모아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알곡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창고로 들여요. 또 메시아의 장막,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대로 통일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입니다.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인지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불순종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어둠이 캄캄할 때에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간 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마침 오실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버리잖아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 택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 택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지만 또 땅에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우리가 하늘을 나누는 상태가 아니니까 다 끝으로 모아서 창고에 수장절 또 초막에 장막에 실온집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것. 그걸 알곡으로 비유하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땅에서 바로
예비된 신혼집 살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 이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간 백성들에게 바로 뭘 주십니까? 기업의 영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서 왕노로 다른 자가 됩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다음에 제가 또 국가론을 다루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권세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종기가 다 다릅니다.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지만 점점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초에 주셨던 그 복을 받아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만물들은 왕노로 사는 것이죠. 요게 창세기에 나오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땅의 사람을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욕심, 죄, 부패한 마음을 날마다 도려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권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가 영원히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닮아서 살고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영원히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영원한 기업의 영토의 경계와 그걸 다스리는 권위와 축복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경건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죄가 있어도 용서를 받고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되고 구원파가 되면 안 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죄인의 개수고 모든 것이 은혜고 내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의 경계를 더 넓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영토에서 왕노로 다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게 고생 아닙니까? 저도 고생이지만 이게 낙으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고 특권과 영광으로 여겨져요. 바울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을 그 기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애국 왕자로 누리던 그 권세와 부귀 영화보다도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난, 그 고난이 더 큰 상이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참된 의미에서의 세상을 이기는 생활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예비한 엄청난 기업을 맡으려면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의 여러분의 세계가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때에 더 많은 하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위임해 주셔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를, 뱀과 전갈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에 하늘과 땅에 예비된 권세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의 하나님 영광은 내 아들이라. 영원한 기업을 믿음의 분량과
또 순종의 모습대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왜냐하면 어둠이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비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처럼. 이거는 하나의 피조물의 비유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 그들이 세세토록 어디에서, 우리는 그때도 땅을 밟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지 우리에게 맡긴 영역은 땅의 영토, 땅의 기업이에요.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권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늘에 계신 지존자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흘려버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모든 기업을 저와 여러분은 꼭 상속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주 61년 62절경에 로마의 감옥에 1차로 투옥됐을 때에 그를 사랑하며 기도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늘에 감추이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시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 기업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그 자녀들에게 다 맡기려고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 무한한 우주 만물의 영토를,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는, 축복권이 실현되는 영토를 하나님 아버지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져서, 이 깨달음이 열려져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정과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귀한 생활 선교사들, 왕같은 제사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